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좋게 보이는 것들의 배반,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부제는 귀 있는 자가 되었는가,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고대 유대 랍비 글 가운데 보면 힐렐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힐렐은 유대인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던,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랍비였는데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힐렐이 제자와 함께 길을 걷는데 제자들이 길가에 꽃을 꺾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이걸 모으니까 이 힐렐이 제자에게 엄히 책망을 합니다. 이건 잘못이라고. 이제까지 한 번도 분노의 모습을 보일 수 없던 제자는 힐렐의 분노에 많이 놀랬지만 꽃을 꺾는 것이 나쁜 사실인 것을 더 깊이 알았고 향후 꽃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며칠 후에 또 힐렐이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웬 농부들이 모여서 또 꽃을 꺾는 거예요. 제자는 그 다음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우리 많고 혼나겠구나. 이런데 힐렐이 아무 이야기도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제자가 순간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꽃 꺾을 때는 그렇게 분노하시더니 농부가 꽃 꺾을 때는 왜 침망하는 것인가? 스승이 앞뒤가 다르네. 이런 말로 실문하는 마음을 갖고 왜 저 농부한테는 책망하겠습니까? 물어볼 때에 힐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기머거리와 같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물리적 니프, 기목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너희는 내가 책망을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 말을 교훈 삼아서 심장에 새기어서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지만 저들 애초부터 기머거리다. 어떤 교훈을 주어도 어떤 말 주어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 다만 들 때뿐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책망을 주어도 그들은 행동을 멈추고 행동을 바꿀 의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니까 애초에 말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런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느낀다는 거지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 밤마다 우리 심장을 교훈하십니다. 이건 옳았고 이건 잘못되었고, 이걸 듣고 아침에 거듭난 모습으로 깨인 적이 있는가 하면 주가 엄청난 책망을 주어도 우리 마음에 느낌이 없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삶의 일도에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주는 어느 순간 나한테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책망도 권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죠? 저는 무엇이니까? 네프, 맨, 귀머거리니까. 여러분, 한자 말에 참 귀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우탕급이란 말이 있어요. 대우탕급. 대는 뭐죠? 뭐 앞에 있다는 거죠. 우는 소짤 거예요. 탕이란 말이 뭐죠? 검은 걸 연주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 앞에서 검은 거 연주하면 소가 춤을 추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귀한 연주해도 이른바 대우탕급, 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아름답게 연주해도 소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말귀를 듣지 않고 어떤 말 주어도 그냥 흘러버린 자, 이걸 한자 말로 풍과이라 그럽니다. 바람 불 때 그 소리가 귀를 스쳐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우리 순간에게 매일 주일날마다 또는 매일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십니다. 따라하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말을 건다. 그래요. 말씀은 내게 말을 거는 거예요. 기도의 말씀을 줄 때는 너 기도하고 있냐고 묻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우리가 풍과히 바람 불 때 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말 새기지 않고 이른바 대우탕급처럼 어떤 말씀을 주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니체 말대로 진리가 발 앞에 있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무슨 악이 못될까? 관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말을 주어도 내 마음에 담자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다, 이것보다 큰 죄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좋은 게 있어요. 정말 주께서 여러분들 좋은 걸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주었다는 거지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을 아버지께서 길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천국도, 우리가 경험보다 지옥도 영원히 믿고 사는 이런 놀라운 진보를 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좋은 곳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좋아 보이는 것들, 좋은 게 아닌데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진리 말씀을 아무리 부어주어도, 예수가 오시어 내 심령을 두드리어도 이것은 뭡니까? 풍과이,
바람이 귀 스쳐가듯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좋은 것을 찾고 있습니까? 좋아 보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좋은 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 여기에 마음을 쏟다가 주께 두 가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귀가 열리어서 귀 있는 자는 귀가 열리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걸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고 깊이 교제할 때 우리 영은 생동과 역동을 느끼겠지만은 이것이 없이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우리 영은 사실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 영어로 페르가몬 교회 하겠습니까? 이걸 통하여 정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책망을 입었던 이 모습들, 그리고 좋은 것을 붙잡을 때 아버지가 어떤 쓰임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말씀 보시면은 12절 말씀이 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리니가 가라사대. 자, 주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당신을 표현할 때 내가 예수다 표현하지 않고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신학생을 가끔 제가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물론 신학생들이 이제 대학원 강의할 때 보면 얼마나 목사님 되실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석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의외로 잘못 아는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가끔 첫 시간에 말하거든요. 신학교는 우리가 믿던 것이 옳았다면 더 견고히 만드는 곳이고 잘못된 모든 지식은 교정하는 곳이다. 이걸 늘 강조할 때인데 항상 이걸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왜 당신을 필요할 때 나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있다 말했을까 물어볼 경우에 여러분들 놀랍게도 대답하기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 버가모 도시에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도시 이름을 땄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가모에 있는 도시를 말할 거예요. 그러면 버가모, 즉 페르가몬, 이 도시가 어떤 것인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네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까? 이 버가모는 당시의 행정 수도가 에베소지만은 문화와 역사의 전통은 바로 누굽니까? 버가모입니다. 로마 지배에서 약 400년간 로마의 지방 수도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까? 자, 400년간 아시아의 수도인데 로마가 제일 아끼기 싫어하는 말이죠. 왜 그런 것이냐면 기원전 250년 전부터 이 나라는 로마 황제를 위한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고요. 그리고 그리스인이 제일 좋아하는 네 가지 신전을 한 도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죠. 내가 네 사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사단이 위에 산단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버가모는 세계에서 여러분들 로마를 위해서 최초의 황제를 위한 신전 지은 도시예요. 이러니까 로마가 볼 때는 이런 충성된 도시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수백 개 도시가 많은데 그 많은 도시 가운데서 황제 가이사에게 봉헌된 최초의 성전 지은 도시니까 이 황제 볼 때는 너무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가모 총독한테 뭘 줬습니까? 바로 이우스 글라디라는 검을 준 거예요. 이우스 글라디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는 거죠. 이 검을 가지면 어떤 특권이 있냐면 도시마다 총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독이 있는데 총독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총독은 이우스 글라디를 갖지 못한 총독이 있고요. 이우스 글라디라는 검을 가진 총독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우스 글라디라는 검을 가진 총독은 재판을 진행하되 사용권도 있다는 거예요. 즉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이 검이 없는 총독은 뭡니까? 재판을 진행하되 사용은 황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니까 그 차이가 많다는 거죠. 이런데 로마 황제가 모든 도시에 파견된 총독한테 다 그런 권세를 줄 것이 아니거든요. 이우스 글라디, 즉 검을 갖고 있는데 이 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재판도 진행하고 사용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총독 권한을 받을 때 이 검을 주고 사는데 여러분들 몇 도시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제일 먼저 받은 도시가 버가모 총독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버가모 총독은 뭘 갖고 있습니까? 이우스 글라디라는 좌우의 날선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총독이 내 생사권을 결정합니다. 이거를 버가모에 있는 시민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내 목숨을 결정한다, 생사권을. 이런데 주가 말씀하는 거지요. 그대는 놀라지 마라.
버가모의 총독이 이우스 글라디라는 이 검을 갖고 생을 집행할 권세가 있다요. 그를 존재가 주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런 총독조차, 이런 권력과 열방조차 내가 심판할 자위의 날선 검인 이우스 글라디를 갖고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한 개인의 목숨을 좌우할 이런 총독 권세가 아닌, 이걸 넘어서 이 땅 모든 자, 왕이든 권력자든 학자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위의 날선 검인 이우스 글라디아로 우리를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유일한 심판자인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죄 이름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보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란 말이 뭐죠? 사단의 보좌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가 악한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버가모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서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있는 도서관이 장서 50만 권입니다. 버가모교 도서관이 여러분들 20만 권이에요. 3위였던 에베소의 세시스 도서관이 2만 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워낙 전쟁의 중심이니까 50만 권이겠지만 장서가 버가모 교회는 도시에는 20만 권이에요. 이런데 에베소라는 행정도시의 도서관은 2만 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장소가 20만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도시에 온 자들은 자료와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말을 찾을 만큼 학자가 모인 도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름다운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도시 안에 이른바 제우스의 고향이니까 제우스 신전, 그 다음에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쿠스, 디오니소스의 신전들이요. 그리고 아데나 신전들, 그리고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들이요. 그러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 의료신, 치료신, 여러분 아데나 신, 여러분들 제우스, 그리고 여러분들 디오니소스라는 이런 로마와 그리스에서 가장 존중받는 내시에 대한 모든 신에 대한 신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베소는 아데나 종교를 섬겼지만은 이 도시는 그리스 로마가 경배했던 이른바 우상숭배였던 바로 제우스 제일 순입니다, 여러분들. 이 4위까지 아데나,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신전 4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경배하는 이시스 신이 또 있는 거죠. 이러니까 마을 곳곳에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과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런 우상을 경배하는 신전이 곳곳에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학자 콜멜이 말하는 거예요. 버가모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도시라고요. 도시의 전체 구조가 향냄새와 우상한테 받은 제물들과 모든 이방 제사가 넘칠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세운 것은 기적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운 문화공간들, 예수 믿기 어려운 정치공간들, 예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가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 사는 곳을 알고 있다. 이건 평범한 도시가 아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건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는 정말 어려운 도시라는 것을 이거 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상에 넘실거리고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출렁거리는 이런 도시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웠다. 그 성도의 노력과 아픔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 사는 것도 알고 있다. 그냥 도시가 아니고 우상의 중심에 네 도시가 세워졌고 네 교회가 있다. 네 고통과 아픔과 그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런데 예수를 믿는 영적 공간이 이만큼이라면 이걸 대적하는 이른바 안티크리스토 문화가 이만큼인 거예요. 교회는 압력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지키다가 한쪽이 순교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안티바입니다.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른바 안티바입니다. 고대 기록을 볼 때는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 2대 총독이었습니다. 2대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숨겨 쓴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사단에 구하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안티바가 순교할 때 이걸 보고 두려워서 믿음을 떠난 일이 없이 끝까지 날 붙잡고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티바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설교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와 황제 충돌 때문에 충돌을 이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종들이 믿음을 버렸고 로마와 타협을 했습니다. 이런데 부모들이 내 자식을 낳을 때 내 믿음을 지켜왔지만 내 자식 대해서 믿음을 지킬 것이가 확실히 없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 아이와 딸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마다 신앙을 담아 지은 이름이 크게 두 가지였다는 거죠. 첫 번째가 안티바입니다. 두 번째가 니테투스입니다. 여러분, 안티바란 말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따라하겠습니까? 안티바는 세상을 반대한다. 우리 안티하잖아요. 안티팬. 안티가 뭐죠? 반대하는 거죠. 본적사님은 영화 배우니까 지금 안티가 있어요, 없어요? 다 내 팬이에요? 서지사님은 영화 배우시니까 안티 팬들이 와서 따졌습니까? 아직 다 팬이죠? 저 범사에 교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안티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반대하는 뜻이에요. 이 부모는 로마 황제의 지휘한 숭배사상에 강요돼서 나도 그랬지만 내 자녀가 안티바, 세상을 반대하라고. 어떤 세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이런 세상을 반대하라고 힘을 줬으면 두 번째가 뭐죠? 니테투스입니다. 따르겠습니까? 니테투스란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향 피우지 못하면 공무원 생활을 못하는 것이고 사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가 향 피우기에 거부하면 노동자밖에 못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삶의 즐거움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의 고백.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 말을 끌어안고 우리는 니테투스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거꾸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당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니테투스. 우리는 결코 위험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 이름이 왜 나왔습니까? 본문에 안티바가 따라온 거예요. 안티바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 보세요 여러분들. 야, 안식일날 예복 입고 주기 예비하고 월부터 토요일까지는 가족을 비하는 가장이니까 로마 황제 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아데나 아스클레피스로스라든가 또 디오니소스라는 신에 가서 제사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그게 지혜고 처세인데 이렇게 해서 모든 자가 이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안티바는 말하는 거죠. 그건 좋은 것이 아니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몸 편한 것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 편하면 영혼이 편한 줄 압니다. 우리가 새벽 올라가고 주께 기도할 때 몸은 피곤하지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때로 몸 피곤해도 아버지 은혜까지 구하면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이런 까지가 뭘 느끼냐면 너무도 핍박이 심하고 경제 제약이 심하니까 많은 성도가 타협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 주일날은 멋있게 예배드리고 월토까지는 황제에게 충성하자. 그래야 내가 가꾼 사업도 일터와 내 땅도 보존받지 않겠는 것인가 하는 이런 아름답지 못한 타협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걸 옳지 않다고 주장한 안티바를 로마가 그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도 너희가 두렵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아 나를 안 버리게 돼서 아버지가 칭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세상은 말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있으면 있느냐고.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볼 때는 충분치 않은 겁니다. 아멘. 믿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죠? 적당이란 말인 거예요. 적당히 믿어. 너도 인생을 살출 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거룩한 주일날 죽게 나온 것을 파기하고 내 안락을 취했다.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세요.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좋아 보이는 것에서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위에 이런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까? 그런데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첫 번째 뭐지요? 발람의 교훈. 두 번째가 15절 내게도 무엇입니까? 니골라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책망했다는 거죠. 이 교회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두 종류의 사상이 좋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발람의 교훈. 두 번째가 니골라의 교훈입니다. 이건 유사한 것인지 보겠습니까? 이런 발람 알죠? 민수기 사건이요. 여호수아 군대가 질주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무서워서 돈 주고 뇌물로 술사 발람을 매수한 거예요. 매수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은 거부합니다. 이런데 황금이 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의 매력에 빠지어서 그는 다음에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황금으로 두 번째 찾아왔던 발락왕의 사실을 말해서 하는 말이 뭐죠? 가만히 있거라. 오늘 밤 내가 주께 물어보겠다고 잠시 마음이 후퇴합니다. 그 다음날 참게 못하는 말이 뭐죠? 저주 말라고 그러니까 저자를 갔다가 저주 못하고 축복을 빌었지만 나중에 뭡니까? 마음속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땅에 거기 만들어버려서 시딤에서 간음을 시켜서 2만 명이 죽었거든요. 즉 저주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만든 죄의 유혹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발람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 황금 때문에, 즉 권력 때문에, 그리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내가 지켜왔던 영적 가치를 포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불의한 재물 때문에 진리 저버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포기하고 그리고 더 많은 높이와 깊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는 이런 사람이 발람의 교훈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야기 몇 번 해서 식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주 앞에 시간 들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11시에서 1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1시, 12시 사이에 여러분들 친구 약속과 동창 모임 약속을 우리가 멀리 하려면 주일날 낮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싸움을 한 거예요. 바쁜 일 미리 토요일날까지 정리하고 몸 마음을 가꾸고 우리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주일날 주께 드리는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예배할 때로 기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술집 가서 술 드시면서 술집 아가씨에게 팁 주면서 즐거웠던 1시간만도 동안 기쁘다. 그러면 이 기쁨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만을 갔다면 우리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역사를 바라볼 때에 에브라임 링컨의 남북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자, 남구들은 노예의 제도를 인정한 자들입니다. 노예를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목화밭 노예가 키워야 우리가 밥 먹고 사니까. 북쪽은 노예 해방이에요. 둘이 싸울 때 처음은 남군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북군은 노예 해방을 주장한 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한 병사가 꾀를 난 거예요. 내가 비록 북군이지만 남군의 병력이 강하거든요. 이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그가 밤새 얻은 꾀가 이거랍니다. 내가 북군 살아갈 때마다 남군에게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군복 상의는 북군을 입고 군복 하는 남군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북군의 남군이에요. 모르잖아요. 나는 내가 살려고 군복 상의는 뭘 입었어요? 북군 군복을. 하의는. 이러면 적들이 내가 남군 북군 모르니까 안속이 되는데 양쪽에 다 쏜 겁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결국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장 상의는 주일날 예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과 톨까지 뭡니까? 세상 원리와 세상 가치 똑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는 남군 북의 동시 공격을 받는 겁니다. 반란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복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면 이것이 상위, 북군, 하위, 남군이 입었던 이 종과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켄타로스라는 족속이 나와요. 뭐였습니까? 몸은 사람이고 얼굴 사람이고 몸은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짐승입니까, 여러분들? 상체는 사람이에요. 하체는 뭡니까? 말의 몸이거든요. 이 켄타로스를 볼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징그럽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의 반응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상의는 사람이에요. 몸은 말입니다. 그게 기형적인 기분일지 몰라도 이건 단순히 징그러운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켄타로스,
입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말같이 여러분들 정욕을 쫓아가는 이런 삶 많을 경우에 제가 볼 때 반란교인 아니겠습니까? 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바라보면 바로 16절,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 뭘까?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니골라 말이 우리말 성경은 니골라즈, 헬라어 여러분들 니콜라우스입니다. 니콜라우스. 이 말은 합성어예요. 니코스가 뭐죠? 나이키, 승리예요. 니코스가. 이 말은 니코스하고 라오스 합성어인데 이게 바로 니콜라우스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은 니골라지만은 뜻이 뭐죠, 여러분들? 니키아란 말, 니골라란 말 뜻은 니키, 니코, 뭐죠? 이겼다는 거예요. 정복. 라오스가 백성이거든요. 백성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백성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분들은 이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백성을 이긴 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목적과 너하고 달라. 이게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 내에서 직분 좀 맞으면 계급을 만든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1등이고 평신도가 2등이라고. 또 예수를 믿으면 1등 백성이고 믿지 않으면 2등 백성. 그래서 니콜라우스, 백성을 이긴 자. 우리는 이긴 자야. 너희는 예수 안 믿지? 너는 2등 백성이야.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런데 교회 내에서 목적과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오래 나왔으니까 나는 높은 계급이야. 나는 직분 높으니까 높은 계급이야. 알게 모르게 영적 우울감이 있고 영적 차등을 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말이 무슨 말이냐? 계급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오래 믿고 직분 높으면 교회에서 많은 권력을 주장하고 내가 대박을 초월할 때 이른바 초신자와 없는 백성들은 교회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것이 마땅하다고 믿어서 이것을 교회에서 이끈 자를 바로 니골라입니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교회는 갈등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교회 와서 울면은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못 배우신 분이 교회 와서 멸시당하면 교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우리가 경계받는 건 문제 없겠지만은 배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예물 많이 못 드리는 가난한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발언권이 없고 힘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군대 계급입니다. 교회에서 계급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끔 제가 말하지요. 집사, 장로, 목사는 직위가 아니에요. 직급이에요. 직급. 직분입니다. 직분. 직위는 뭐죠? 계급이란 말이에요. 직위. 교회는 직위는 없어요. 직분이 있어도. 직분이 없으니까 일을 나누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학을 안 했습니다. 성경을 놓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맡은 직분은 제가 맡은 거죠. 신학을 해서. 한데 교회에서 직분이 직위되면 내가 장로인데 초신자가 까불어. 네가 교회는 얼마 됐다고 함부로 말을 해. 이게 뭐죠? 니골라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불쌍한 얘기 않습니까? 얼마 교회에서 이런 말이 또 나와서 교회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해라. 그게 어느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통하는 교회가 문제이기도 하고 이걸 받기 위해서 대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런 논리가 왜 왔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얻으면 평생 장로 못 되겠네요. 장로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러분들 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가 없다는 나다나엘들이요. 디도고는 목대가 여러분 두기고는 착한 사람이요 모든 자에게 사랑을 입는 자예요. 함께 종된 이런 종이 여러분들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무엇이 니골라 교훈이겠습니까? 있는 자가 교회에서 발언하고 직분 맡은 자가 교회에서 힘을 갖고 그리고 오래 믿은 자가 목대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역할하는 이것이 진리가 되어서 초신자와 약한 자, 가난한 자가 교회에서 발붙이고 사는 것이 바로 니골라 교회라는 말이죠. 이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기급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섬길지언정 이것은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권력을 따른 천지것처럼 되면 주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제가 father라면 father 아버지에 올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문제가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인지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주님은 섭섭하신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이 구별 없이 다 한 형제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육체의 방종들 환급 때문에 진리를 쳐버리고 좋아버린 것을만 빼앗기는 이런 것이 교회의 대세가 되었고 또 일부는
교회 계급주의가 되어서 교회에서 굴림을 한다. 이런 두 문제가 교회에서 바로 하니까 주님은 이걸 책망했다는 거지요. 자, 이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원문이 뭐죠? 지금 당장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주가 나하고 싸우신대요. 내가 교만하면, 내가 우월감 있으면, 그리고 내가 황금 때문에 질머리하면 악한 마귀와 싸운 그분께서 나하고 싸우신대요. 여러분 주하고 나하고 싸우신다고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하고 싸우신대요. 이건 여러분들 꿈도 꾸기 싫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가 교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신다죠. 이 말이 어머니 보셔서 싸운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날 주신 그분께서 나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영생을 위해서 당신 천벌 버리신 그분께서 나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내 마음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마음을 따라갈 때 아버지가 나하고 싸우신대요. 여러분들 주님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하고 싸우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죠. 한만큼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기도원의 별명이 뭐라고요? 오브라인의 아버지의 바알상을 깨워서 얻은 별명이 뭐라고요? 여룹 바알과 싸웠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바알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나하고 싸우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날 적삼으신다고요. 언제? 우리 마음속에 발람 교훈과 니골라 교훈이 꿈틀거릴 때 이런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속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걸 회개하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교훈에서 이겼다면 아버지가 선물을 2개 준비했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지 않습니까? 청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이 있다면 이제 뭡니까? 말씀을 들으래요. 이 말은 필요한 말이니까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아버지가 니골라 교훈 그래 내가 으뜸돼야 돼. 이런 벽에서 또 발람의 교훈 이그럽게 해서 진리 저버리는 이런 교훈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아버지 이겼다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줍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죠. 물론 역사를 볼 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잠깐 접어둘게요. 기원전 58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럴 때 구약의 전통 볼 때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멸망당하는 성전이 불탈 때 몰래 들어갔답니다. 지성소에 가서 법궤 있죠. 이거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갖고 나올 때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2개, 또 뭐죠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이걸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법궤를. 그래서 신의 사이다 감춰뒀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그 법궤가 발견되어서 그 만나를 주는 예수가 온다는 것이 전설이었는데 이걸 요한이 의식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가 뭐였습니까? 원래 구약에서 만나가 광야의 양식 따겠습니까? 네칸 샤마임 하늘 양식이에요. 땅에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사 안 짓고 만나 먹었다는 거지. 그리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는 매일마다 공급받은 거예요. 즉 아버지의 은혜로 땀 없이 땅에 경작 없이 내가 양식을 몇 년간 40년간 먹었다는 거죠. 이게 만나예요. 만나는 뭡니까? 주의 양식이거든요. 내가 노동 없이 땀 없이 얻은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지금은 감춰졌거든요. 이 만나를 내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진리와 은혜 가운데 옷을 입고 하면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귀에 심장 속에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지난 주일 하나님을 숨기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하나 말이 뭡니까? 어렵다 할 때 갑자기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평생 아버지 앞에 못 샀는데 내가 어떤 연당한 시험을 흔들리 없지 않느냐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이 것입니까? 날 붙잡는 심지의 말씀을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자에게 말씀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 말씀은 날 살면 만나 아니겠습니까? 산떡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무한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 열고 아버지 하나님
발람 교훈 제게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제게 없습니다. 주는 내 소망이요, 내 노래 이웃이요, 내 존재 이웃인데 날 위해 천벌 버린 그분 앞에 내가 천문 못 드려도 당신이 이런 배반할 수 없다고. 안티바같이 믿음을 지키면 이런 자에게 뭡니까? 인생 광야 모든 곳곳에마다 폭탄 같은 문제가 많고 구름 같은 모든 시험이 많다 할지라도 이걸 넘고 이길 만한 말씀의 울타리가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만나가 부어져서 내 영혼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쓴 책에서 여러분들 천사는 오후세제 커피를 마시다, 그 책에 나오는 글이지 않습니까? 천사는 기억나죠? 십자가의 성령 안의 기도. 십자가의 성령 안에 갈매산을 수였던 그가 뭘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바짝 말랐나이다. 당신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성령 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죽습니까? 우리 영혼이 왜 시들어갑니까? 왜 마른 채소같이 여러분들 툭 치면 부러질 만큼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그분을 먹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인자의 피와 살의 십자가 사건과 말씀을 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 먹지 않는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으로 내용을 채우지 않는 자, 즉 에스겔 말씀처럼 에스겔아 인자야 이 둘의 말을 먹어라. 내가 입을 연즉 그 손으로 내 입에 둘의 말을 넣었더니 그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말씀을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우리의 전체를 구성하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고 나면 이런 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인 다윗은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110은 말씀일 거예요. 또 하는 말이 뭐죠?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있으니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고백했거든요. 다윗이 왜 어디에 그래 늘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왔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귀 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감춰진 만나를 먹지 못하면 우리 걷다가 넘어지고 뛰다가 여러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시인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감춰진 만나가, 이제까지 안 들린 만나가, 이제까지 맛 없던 만나가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꿀좀 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달게 느껴진 분은 귀가 열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뭘 줬습니까? 신도를 줄 터이니. 이건 많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신도라는 것은 크게 용도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재판입니다. 재판을 진행할 때에 양쪽에 항아리가 있어요. 이쪽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이 100개씩 있는데 이제 재판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 거기 앉은 참여재판에 있던 모든 재판을 함께 진행할 국민재판 때 여러분들 불려왔던 시민이지 않습니까? 다 돌을 주거든요. 흰돌, 검은 돌을. 주면서 재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참관에 왔던 그 재판 진행한 사람들이 그때는 재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앉은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들 흰돌 검을 갖고 있다가 이 앞에 있는 곳에 죄가 있으면 검은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믿는 이런 참여재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흰돌을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재판이 끝났어요. 끝났더니 앞에 항아리가 2개가 있습니다. 쭉 나옵니다. 500명이. 나오면서 500명이 손에 2개 돌 있죠. 흰돌과 검은 돌. 만약에 선지자님의 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나는 뭐죠? 이 돌 가운데 검정을 꺼내서 돌에 통에 넣는 거예요. 이걸 다 끝나서 재판관이 이걸 세보는 겁니다. 세봐서 만약에 흰돌이 많으면 그럼 무죄가 되는 겁니다. 검은 돌 많으면 유죄가 됩니다. 흰돌이 말이 뭡니까? 죄 없다는 자기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흰돌, 죄 없다는 사면들이요. 또 흰돌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고대 왕이 잔치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티켓이 필요한 거예요. 티켓팅. 어떤 출입증이 필요할 때 왕이 준 흰돌을 갖고 있으면 왕의 잔치 연회에 와도 막지 않는 겁니다. 이 돌이 없으면 잔치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초대할 때 반드시 흰돌을 보냅니다. 이걸 갖고 나서 앞에 관리한테 보초에게 이걸 보여주면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흰돌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흰돌은 바로 우리한테 이걸 말하는 거죠. 통행증을 말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 종이는 물에 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수 있지 않습니까? 흰돌을 쓰고 그 이름을 썼는 거죠. 자, 흰돌에 최현석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 갈 때 공항에서 몰래 합니까 여러분들?
피자 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패스 보낸단 말이죠. 그 역할이 그때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뭘 줍니까? 돌 위에 내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갈 때 그 돌 위에 이름 보여주면 국경을 엔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흰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가 말씀하죠. 내가 내게 흰돌 줄 것이니 그에 내 새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 겁니다.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마음껏 자유와 여행의 권리들이요. 죄 없다는 아버지의 사제 은총들이요. 이러니까 흰돌을 받고 산다는 것은 제일 큰 은총이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기자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산돌 예수께서 여러분께 흰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믿음 지키면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뭘 갖고 있으니까? 흰돌을. 우리는 흰돌 잡았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날 주께 달려와 예수의 성찬과 그 모든 예배에 참여할 교제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흰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삶에 한 번 죽어도 우리는 모든 백성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취한 백성으로서 죄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창이고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버지가 준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 발람의 교훈과 네거리가 따라갔던 백성은 책망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나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정말 좋은 것 믿음으로 이긴 자들 안티바 같이 이런 자에게 아버지께서 뭘 주었습니까? 흰돌과 만날 주어서 영육의 승리 아버지가 저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맞게 모를 성도분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많이 성도가 빠졌는데 꼭 부탁입니다. 주일은 생명을 잘 지킬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날이 상처받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